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30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어떤 청년이 운전면허에 필요한 신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빨간색 의자에 앉아 손으로 잼잼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잼잼을 했더니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갔더니 간호사가 신체검사 합격증을 주었습니다. 아직 신체검사 안 했는데요? 청년이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다 끝났습니다. 네? 그냥 들어가서 잼잼만 하고 나왔는데요? 들어갈 때 이름 불렀죠? 청력검사 합격했고요. 선생님이 앉으라는 의자에 앉았죠? 시력검사, 생명검사 합격입니다. 그리고 잼잼을 했으니 운동신경도 합격이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내 기준이 옳고 내 상식이 정형화된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기준은 모두 다르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입장을 다 이해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입장을 다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내 기준과 내 마음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3가지는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나타난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려면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3가지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오해합니다. 왜 오해를 할까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 않아서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만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시기만 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그 성경 자체를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말의 표현이나 단어는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근본 맥락은 같다는 것입니다. 예화도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한 권 한 권을 같이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정말 성경을 보는 입장이 같은 눈을 갖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고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의 문자만 봅니다. 그 성경의 시대상 문화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성경에 그저 문자만 봤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우려 했는데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죽어 자녀가 없어 그 아내를 형제들에게 어쩌다 보니 차례대로 물려줬는데 결국 이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런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사실 고민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했다고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잖아. 나는 성경대로 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런데 내가 뭔데 날 판단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므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성경을 오해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와 부합하는데요. 성경을 바르게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즉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무섭기도 하면서 사랑하시기도 하면서 위대하시기도 하면서 질투하시기도 하는 정말 사람의 심성을 가지신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죄가 없음이 밝혀지셔서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이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로 증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세상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덕분으로 그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게 됩니다. 왜 무지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라리 좋겠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큼 잘 알았죠. 영적인 세계도 잘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하자 두 무리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며 믿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들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도 구전으로 이어져 온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가 기록한 토라, 즉 모세오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인정했으니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요즘 TV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증명되고 있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12시쯤 가보면 보문산에 기도하는 무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들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있으니 제가 더욱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에 육적으로는 죽었을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바로 내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달 동안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